5월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귀한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공동체는 뭘까요?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 두 공동체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God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교회 같아지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가정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최초의 출발점이자 인생의 최종 안식처가 가정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대부분 병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가정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초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정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가정은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공간이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가정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관계가 가정 내에서 좋을 때에 그 가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그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부부가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질 급한 남편이 꼭 보면 그 부인 옆에서 안 가고 앞에 이렇게 먼저 걸어가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보면 키도 작은데 우리 어머니보다 작은데도 최 앞에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이 부부도 그랬나 봐요. 근데 이 남편이 그냥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해버리네요. 그 옆을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모조리 쪼다야. 길 좀 똑바로 건너라.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쪼르르 남편에게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당신에 대해서 어쩜 저렇게 잘 알지?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좋은 부부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좋은 부부관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를 하나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큰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 안에 이 가정에서 좋은 부부 관계, 좋은 부부의 삶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뭡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교훈을 거절하는 자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도 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거룩한 행위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행복에 두지 말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거룩함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오늘 그 성경이 그 첫 번째로 좋은 부부의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을 말씀할 텐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가 좋은 부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90년대 중반인가요? 이 부부의 날, 이것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부부가 중요하다. 가정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우선순위여야 된다. 21일로 왜 정했느냐? 2일, 그러니까 둘이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어 이 부부가 함께 성장하자. 이런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좋은 부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결혼 안 한 미혼의 청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결혼할 거니까요. 결혼할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결혼하셔야 합니다. 사별한 분, 혼자 남으신 분은 어떻게 되죠? 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자녀 부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의 삶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부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부의 삶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어떻게 배우자에게 충성! 그럴 수가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 다음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포르네이아가 뭐냐?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뜻합니다. 간음, 간통, 음행,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형 동사로 버려라 라고 하는 뜻인데, 그 본 뜻은 잘라내어 버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5절, 6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세욕을 따르는 이 일로 말미암아 분수를 넘어서 너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 남의 아내의 남편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결혼 범위를 넘어서 성을 탐내게 되면 결국 형제, 자매,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다른 신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충만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화가 음란이라고 하는 문화였습니다. 공동생활 방식 문화잖아요. 그 문화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란이 말이죠. 이 성적 방종 음란의 뿌리는 어디서 왔냐면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숭배하던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은 바카스 신처럼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이 술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는요, 생식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
황홀경의 신, 광기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를 신을 숭배하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살던 많은 사람들은 술을, 포도주를 즐겼고 파티를 즐겼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더불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음란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음란에 빠졌어도 누구 하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이 음란을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적 방종이 음란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는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음란, 그 포르노네이아를 버려라. 이방인처럼 색욕 넘치는 종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특히 좋은 부부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 상호 신뢰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자에게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너의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라. 한 아내의 품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에도 분수를 넘어서 간음하여서 간통을 하여서 형제의 해를 입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신다. 이 신원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성에 보니까 punish, 징계하신다. 처벌하신다.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부부의 관계, 좋은 부부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억만장자였던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선박 부호의 딸인 티나 라바노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는 일 중독에 빠져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죠. 무대에서 어느 날 노래를 잘 부르는 마리아 칼라스에게 반해서 그녀와 또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나시스는 결혼한 지 또 8년 만에 이혼을 해요.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누구를 하냐면 케네디 미국 대통령 영분이었던 제클린과 또 결혼을 해요. 이 제클린과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이 안 되어서 실수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여자애가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혼도 못해요. 그 돈 많은 부자도 너무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니까 이혼도 할 수 없어요. 제클린이 한 달에 얼마를 써댔냐면 24억 원을 그 당시에 돈을 펑펑 써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24억을 한 달에 24억을 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나시스가 열받아가지고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비행기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도 얼마 못 살고 71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형편없는 세상에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여러분, 그런 많은
부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은 좋은 부부의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서 결국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으니 그가 말한 대로 인생을 헛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발로 뻥 차버려 쓰레기 더미에다 던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부의 삶을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음란을 문화로 포장합니다. 그런데 음란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좋은 부부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신자들은 결코 음란과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음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센 삼손도요, 못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음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음란을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구형 자동차가 금방 질려버려서 신형 자동차로 차를 얼마나 자주 바꾸는 것처럼 옛사랑이 지겨워서 새사랑을 찾고 있는, 새로운 사람 자꾸 찾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배우자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단수예요, 복수예요? 아내들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예요. 아내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교회 감독이나 교회 집사 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 범위를 넘어서 성을 탐해서는 안 되고 오직 배우자에게만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나의 배우자에게 충성을 다해서 좋은 부부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좋은 부부의 삶을 살려면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여기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의 관주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있을 거예요. 1번 관주 아래에 보면 그 뭐라고 적혀있어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거 보니까 아내를 몸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구나. 금방 눈치를 채시겠죠. 여기 아내 또는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케우오스라고 하는 본 뜻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스케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성경 속에서 몸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구나. NIV 영어 성경 관주에도 보니까 자기의 아내와 사는 법을 배우고 또는 아내를 얻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NIV, REV 성경은 각각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법, 컨트롤,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알고를 배우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내 대할 줄, 대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크타오마인데, 크타오마의 뜻이 뭐냐면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케우오스를 몸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왜? 몸은 이미 우리에게 획득되어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맥상 음란, 이런, 또, 세격,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 문맥상 아내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옳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성적 방종의 문화, 음란의 문화 속에서 살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와 사는 법이 뭐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존귀함,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남자들의 성적 방종이 용인된 당시 문화 속에서 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데모테네스라는 한 남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그 당시에 주후 1세기 데살로니가에 살던 모든 남성들의 사고를 지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창녀와 노는 것은 향락이라. 내 연녀를 찾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하고,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아내더러 집안일을 잘 하라는 것이다. 여자들을 여러 둘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여자가 따로 있고, 집안에 살림살이하고 재정관리하고 이 적자들을 이렇게 잘 키우는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당시 남자들은 아내를 거저 자녀를 출산하고 집안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했어요. 이런 인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그 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와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결혼했던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근데 우리는 무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요. 이게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예? 연애를 한다고 이 여자 안다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고 결혼해 보니까 전혀 몰라서 무식을 따라 동거했어요. 무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알아? 귀히 여겨라. 여기 보니까 아내를 또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거룩함과 존경한 아내를 대하라. 이 당시 배경 때문에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적용해야 돼. 아까 제가 서두에 트럭 운전기사가 막 욕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하냐고 그 남편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 아내들도 요즘 너무 많아. 보면. 목사님 무시할 짓을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10주 과정을 어제 마쳤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 중심으로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10주 과정을 마쳤는데 마지막 시간에 어제 같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연합보다는 나의 생각과 고집이 먼저였습니다. 아내의 머리로서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모습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뀌니 나의 행동이 자동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잔소리하던 내가 돕는 배필인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아내가 너무 고맙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며 집안 일을 하는 아내를 돕고 싶었습니다. 전에도 돕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도우면서도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였지만 지금은 정말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안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 듣던 많은 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부부의 삶은 오늘 말씀 따라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신자의 결혼 생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신자의 결혼 생활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아내인 이유는 여러분을 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남편인 이유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책을 쓴 저자 스터드 스콧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 너가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